오늘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네. 5월은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일들이, 국가가 제정한 기념일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1일 무슨 날입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생소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창원의 어느 한 목사님과 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2007년에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5월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참 가정을 생각하는 기념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22년도 통계청의 결과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될까? 최근 자료입니다. 23년도 자료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48%에 달한답니다. 물론 이 수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얼만큼 유지했는가, 그 사람이 이혼했는가 추적을 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통계청은 그 해에 결혼한 건수와 그 해에 이혼한 건수를 비율로 제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해마다 결혼 건수는 줄어들고 이혼 건수는 늘어난답니다. 해마다 이렇게 결혼은 감소하고 이혼은 늘어나고 참 이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 아닐까.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한번 25세에서 49세 미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의미와도 함께 되겠죠. 결혼의 의향, 결혼 의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결혼 의향에 대해서 39%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답니다. 미혼 남성은 28%래요. 가면 갈수록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가정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참 이 건전하고 온전한 이 가족의 개념이 점차 사라져가고 1인 가구,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이 가족의 개념이 이제 사라져 가기 시작한다.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하여도 애완견, 또 반려묘, 반려견, 이런 것으로 가족의 개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5월에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데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보내면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가져야 될 도리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즐겁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받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즐겁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왜 존재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죠.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획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즉 가정에 설계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건물에 설계 도면이 있다면 그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것을 진단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가 되고 도구가 되죠. 설계 도면이 없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안에 자재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화재나 이런 것이 났을 때에도,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 쪽에서도 이 건축 도면, 설계 도면을 보고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또 진입 여부와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것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굉장한 위험이 초래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이 설계 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도, 또 창조하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 창조 가정에서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시더라. 부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떼어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부부로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심으로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말합니다. 인간 자신이기도 하지만 사람 자신이기도 합니다만 가정에 주신 또 사명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 가정에 또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건요 1장 22절에도 보면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짐승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짐승들과 사람 차이점은요 두 가지죠.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짐승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하신 말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부부가 있어야죠.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의 존재와 사명은요, 정복하고,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는 것, 생존하는 것, 대를 이어서 생존해 가는 것,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가정에 주신 특별한 사명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개발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최초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통로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그렇게 관리토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은요, 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짐승들처럼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가고 생존하고 또 이어져가고 후손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는 가정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달하고 그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는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하여야 됨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가 서로가 다른 객체, 서로가 다른 인격체이지만 부부가 되는 순간 한 몸이다, 하나다,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였다. 연합은요, 서로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한 몸, 하나로 연합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죠. 이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보면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에 대하여 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뢰적인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한 몸, 부부가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나만 특별하게 누리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와 모든 누릴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연합함,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도리가 있습니다. 역할과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부부 간의 도리인데, 부부 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부부 간의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모델인 것이죠.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준 것 같이 전부를 내어주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범사의 남편을 존경하고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 그 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주님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부부간의 도리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방식, 그 모습은 서로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한쪽에만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쌍방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전부를 다, 자기를 다 죽이기까지 전부를 다 주어서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자리에서 도리를 다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취할 질서와 도리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여서 마음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오직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철학, 그것으로 가르치라 하지 않고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녀는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가정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를 전하는 사명과 그 통로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녀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가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또 가정 분가해서 또 가정을 만들고, 그냥 시간의 순서와 자연의 순리라는 개념으로만,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릴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냥 누리는 것들,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최초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가정의 설계도의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정은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까? 그 즐겁고 행복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2편 1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접합니다만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한 자만이 가지는 태도가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만이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날 때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발가벗겨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이내 그 하나님의 모습, 중심을 발견하니까 그 죄를 싫어하시고 벌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평강과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야,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함의 한쪽 단면, 두렵고 떨리는 공포 가운데에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온전한 모습은 그 가운데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벌하시는지,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에 담겨 있는 마음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시편 112편 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즐거움으로 느끼고 말씀을 가까이 한대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행복, 사랑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 마음이니까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고 듣는 것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말씀에서 큰 기쁨을 얻는 자는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을 자세히 보면 결국 가정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복이에요. 그것을 먼저 자녀가 잘 되는 축복으로 말하고 있죠. 11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연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뭐를 언급합니까? 후손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큰 복,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정,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이요, 땅에서 강성하대요. 땅에서 강성하다. 즉 부모 세대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왜 땅에서 그 후손이 잘되고 강성할까? 땅에서 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즉 부모 세대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 자손이 누릴 성공과 축복을 결정짓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연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자녀 후손도 땅에서 강성하고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 세대의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신앙이 결국 삶의 영역에서 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종교 활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도 정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죠. 이 묵자의 책에 보면 금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빛이 되고 붉은 빛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 물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부모 세대의 정직함과 경건함을 보고 배웠기에 자녀 세대도 닮아서 본받아가기 때문에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가정에, 경외하는 자가 만들어가는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한다 그럽니까? 둘째로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하고 경건한 자들,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금전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그 가정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양적 풍요로 인한 흥청망청하는 죄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즉 관리가 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데 재물을 보상해 줍니다. 주어도 그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취득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베풀고 나눌 줄 하나님은 아시고 믿으시기에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을 주시는 이유도 네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아라 주시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부와 재물도 함께 주시면서 더불어서 이 경외하는 자들이 만든 행복하고 건강한 이 복된 가정에 주시는 복은요, 3절 하반절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공의로운 행동들, 그들의 행동이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정의 선행과 이들 가정의 그 의로움이 영원히 기억되게 남는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존경받고 기억되는 가문, 가장 큰 명예 아닙니까?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은 자자손손 동일한 의로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한, 그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주장하고 아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니까 이 자녀 세대도 장성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자라가고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하고 존경받고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서 가정들이 세워져 간다. 그러한 가문, 진정한 명예로운 가문 아닙니까? 믿음의 가문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복들을 가정에게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감만 남아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행복하다면 그건 위장되어진 행복일 뿐 곧이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복할 때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 이것은 영원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세운 가정,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여서 나 자신도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기쁘지 않는데 주님만 기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하다, 배가 된다라고 말하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과 차이가 뭐예요? 영원하냐 사라지냐.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은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기쁨이에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하면 오늘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행복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또한 영원히 기억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가정, 우리 성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즐겁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세상 자녀들과 청춘들은 짐이다 뭐다, 그래서 결혼율이 떨어지고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데, 우리의 가정, 오히려 결혼이 고통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임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나타냄으로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잘 전달하고 나누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이 무너짐으로 사회 관계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사온데,
우리의 건강한 가정들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이웃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건강하게 사회가 세워져 가고 소망을 그들이 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부모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정직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